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근에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실패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때로는 이 실패가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한 번의 그 실패를 용납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분히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전환의 기회를 우리 맛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탁월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꺼려하지만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뛰어난 전문가들도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요, 결국 궁극적으로 실패가 거듭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를 잘 살펴본 다음에 끝내 무엇을 이루게 되죠?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아주 적합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가 누구이죠?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남긴 적은 없더라고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어떤 기자가 그렇게 함축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 에디슨 하면 여러 가지의 특허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전구입니다. 처음에 전구는요, 이렇게 LED, 우리는 이 교회 LED지만 처음에 전구는 그게 아니죠. 전구는 백열등이었어요. 그 백열등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필라멘트예요. 근데 이 필라멘트가 처음부터 나왔겠냐고요. 에디슨이 이 필라멘트라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에 부합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를 대입하는데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좋을까라고 해서 불이 들어왔는데 필라멘트는 그 고열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되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 옆에서 보조를 하던 그의 조수가 선생님, 이거 너무 소비적입니다. 실패가 너무 거듭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이득이 될 게 있겠습니까? 라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디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우리는 비록 2000번의 실패를 했지만 그것이 2000번 이 재료가 필라멘트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해답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역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훗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에디슨의 끈기 그리고 어떤 에디슨의 그런 주관적인 어떤 집념, 그것의 결과 필라멘트를 발견하게, 우리가 백열등에 쓰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진짜 재료를 발견하기까지 여러 재료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들이 사실 실패하면 다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돼요. 그 쓰레기가요 2층 건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진짜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면 자, 퀴즈예요. 상품을 드릴게요. 진짜 필라멘트를 토마스 에디슨은
몇 번째 때에 발견하게 될까요? 2001번. 아, 할렐루야. 2399번까지 실패했다고요. 몇 번째 때? 2400번째에 발견한 게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라멘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전구라고 하는 백열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없었어요? 라고 말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패는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훗날 이 말이 전해져서 어떻게 변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실패가 유쾌한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맞죠? 실패가 유쾌한 일은 아닌데 이 토마스 에디슨의 과정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우리 역사에 우리의 근접한 또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 실패로만 끝났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 실패이지만 이 실패를 통하여서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를 잘 들여다본 다음에 그 실패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다져갔을 때 결국 그 실패는 뭐가 됩니까?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실패를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상대로 처음 싸움을 할 때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어요. 물론 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졌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 아간과 아간의 가정과 아간의 소유를 다 돌로 치고 불태우는 것으로 무엇을 완성시키셨어요? 두 글자 아주 유명한 거 있죠? 헤렘. 헤렘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끝났을까요? 헤렘이 완성됐으면 사실은 끝나는 게 맞죠. 이제 다 됐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패의 트라우마가 여호수아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실패로 인한 철저한 패배감에 낙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은요, 7개의 큰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이 다스리고 세우고 있는 성이요, 31개입니다. 그 31개 그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들입니다. 다 여리고 성과 준할 정도의 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31개 중에 이제 몇 개를 점령했어요? 하나를 점령했죠. 이제 하나를 점령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때의 패배를 경험했어요. 이제 아이성을 포함해서 몇 번의 공격에 성공을 해야 됩니까? 30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얼만큼 남아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70%? 3분의 2? 자, 그러면 이제 얼만큼 남아있어요? 반 정도 남았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들 알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볼 수 있죠. 그 30개가 남아있지만
그 30개를 현재 여리고를 점령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30개나 남았네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면서 30개 밖에 안 남았다는 그 뜻하심으로 오늘 1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보면 30개의 성들을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특히나 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싸움은 모든 게 그래요. 기세 싸움입니다. 실력은 그 뒤에요. 뭐 전투력이나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가졌냐 그건 뒤의 문제고, 그 전에는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에서 밀리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전략과 힘을 가졌다 해도 싸움의 성패는 질 수 있는 요소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략이 연약하고 그리고 어떤 작전 능력도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기세가 막강하다라고 할 때면요, 싸움을 해볼 만할까요? 아닐까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분명히 기세가 높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이 상황은 역전돼 버렸어요. 누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기세가 등등해졌고, 반대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가 곤두박질 쳤어요.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30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로 무엇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냥 우연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힘을 주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점에 올라갔지 않아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정점을 찍었어요. 우리가 6장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소문이요, 가나안에 완전히 퍼졌어요. 그렇게 정점을 찍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그 원점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기대를 1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저깎게 무슨 리더라고, 저깎게 무슨 열매를 맺겠노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바닥 원점에 처하여진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저 아래로 처박혀진 여호수아,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아시고 그 상황으로 친히 나를 찾아오시고 처음에 나를 다독이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이 차근차근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다만 여호수아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였다고 하죠. 그리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더 핍박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 예언의 대가로 높은 자리에 취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예언한 결과로 그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감옥 가운데 있을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신약에 와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심한 회방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회방 가운데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역시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굳어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인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1도 보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시점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나 실패를 경험하셔서 낙심하시고 의기소침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당신의 백성과 종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1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두렵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보라라고 한 이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넘겨줬다라고 말해요. 기억하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봤어요? 여리고를 취할 때 봤잖아요. 여리고를 취할 때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과 여리고 왕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2차 아이성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 보이세요? 첫 번째가 지금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리고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줄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아이성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아이성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이성 때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쟁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힘입는 여호수아이죠. 자,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치루어야 할 전쟁도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치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있겠지만 그 전쟁도 오늘 말씀에 적용했을 때 분명히 그 전쟁도 결과가 무엇이에요? 승리라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전제에 충족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실패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어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쟁을 처음 치룰 때 간섭할 수 있었어요. 야, 여호수아야, 너 지금 왜 이러니? 왜 나보다 너가 앞서가니? 이러면 너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걸까요? 실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실패의 끝에 누구를 바라보길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우리가 한번 또 이어서 볼 때 3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여리고와 다르게 분명하고 정확한 전략적인 작전들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자,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이에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이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3만 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의 왼쪽이 주력 부대이죠. 그런데 이 기만과 그리고 매복 이 작전을 세웁니다. 5천 명, 3만 명 이렇게 나눠져서 세 분파로 나눠져서 아이성을 공격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작전을 좀 세밀하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작전이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치러졌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실패 과정에서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채 말씀을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러한 시점, 이 실패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하고 특이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간섭의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는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오늘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전에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마지막 도는 그날에도 언제 일어났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왜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이른 아침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준비했을 거예요. 충분히 말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 철저한 준비는요, 이스라엘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이 속담 들어보셨어요? 호랑이도 토끼를 어떻게 잡는다고 하죠? 모르시죠? 호랑이가요, 토끼를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이에요. 쉽죠. 왜냐면 뭘 잡는 게 더 어렵겠어요?
큰 동물 잡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힘센 애들. 토끼는 어떻게 해? 토끼는 한 발로 툭 쳐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공원 가보셨어요? 최근에? 이게 다른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도 동물원이 있지만 서울대공원은 좀 좋은 게 이 사자나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유리창 하나 놓고 바로 앞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러 갔는데 호랑이가 유리창을 빡 치는 거예요. 제 얼굴을 향해서. 근데 호랑이의 손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얼굴보다 더 크더라고. 제가 얼굴이 큰데 얼굴보다 더 커. 이 손바닥이 쫙 폈을 때 이 승질이 나니까 핀단 말이에요. 그때 제 얼굴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유리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떻게 될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호랑이가 토끼를 툭 치면 그냥 토끼 잡는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속담이 있어요. 뭐냐? 호랑이도 토끼를 두 발로 잡는다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토끼일지라도 호랑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이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결정하면 끝날 문제들이 많아요.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말이죠. 여러분, 새벽 4시 40분에 저는 매일 일어납니다. 주중에 말이에요. 왜 일어나죠? 새벽 기도 5시 반에 드려야 되니까. 일어날 때 제 눈이 반짝 떠질까요? 와, 새벽이다. 와, 기도해야지. 딱 떠질까요? 이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를 하면서 사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거든요. 지칠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 인상을 쓰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그냥 개인 기도하자고 할까? 그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근데 또 심할 때, 정말 피곤이 극도로 이를 때는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외부 성도들 많이 오세요. 근데 우리 성도도 없거든. 그러면서 딱 생각에 뭐가 오냐면 이 사탄의 유혹이죠. 시험이지. 우리 성도는 없이 외부 성도만 있는데 이 새벽 기도 괜히 하는 거 아닐까?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는 없어. 다른 성도들요? 우리 새벽 예배 5시 반에 하죠. 어떤 성도 7시까지 기도하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가. 근데 누가 없어? 우리 성도는 없어. 한 명도. 그러면 제가 마음에 확 시험이 와요. 그러다가도 대번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엎드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지라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할 틈이 없어요. 아니 유튜브 보고 어떤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볼 시간이 있는데 뭐 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 바쁘다고 해. 정신없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다른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장단컨대 못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언제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 아니에요. 이 자리 누가 지켜요? 제가 지키죠. 제가 지켜요. 하나님은 당연히 지키지. 제가 이 자리 지킬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무엇 해야 돼요? 기도는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천만에. 여러분의 아이성은요, 그렇게 쉽게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넘어뜨릴 거예요. 게으르게 만들 겁니다.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게 만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메말라 갈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걱정해요. 오히려 저분 왜 나오셨지? 걱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하자? 기도하자.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쟁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구나를 시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둘째, 여호수아가 보여지는 둘째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18절 읽어보면 좀 하나님 좀 괴팍한 것 같아.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8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핵심 있잖아. 핵심.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여리고와 비교해서 뭐가 있었어요? 이미 주셨다 했잖아.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그냥 넙죽 집으면 돼. 그냥 줍줍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또 이상하게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세요? 단창을 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니, 말씀하셨던 걸 왜 반복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어. 뭐냐? 이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18장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켰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딱 하나를 명령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외치라. 외치라. 이게 무너질 때까지 와! 끝없이 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외치는 거였어. 크게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단창을 든다라고 할 때 이 단창의 사인이 뭐냐면요, 지금 매복이 있고 주력군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후방에서 기만했던 부대가 있어요. 그 3개의 부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3개의 부대로 나눠져 있는데 그들이 일시에 아이성 군사들을 치라는 신호로 그가 단창을 들게끔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들고 공격하고 끝나야 되잖아.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26절입니다. 26절 다시 또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이성 전투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들었던 단창을 여호수아는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당시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게끔 하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 때에 이 아말렉 전투를 승리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이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손을 다시 힘을 내서 올리니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잡고 같이 들어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전쟁의 양상, 곧 이 모세의 손이 올려지는 것과 내려지는 것으로 전쟁이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이 전쟁의 선봉에 섰던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당연히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이 단창을 들었을 때 그 드는 행위는 단순히 신호,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자신이 또 이스라엘이 어떤 힘으로 전력으로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왜냐?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였으니까. 그러하였던 여호수아가요 지금 손을 내려요? 안 내리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봐? 질까봐. 그는 즉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질 수 있었던 위기에 처했던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여호수아야 너가 이길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 내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단창을 들었을 때 전쟁은 이겼을 거예요. 지금 단창을 끝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예요? 여호수아의 의지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었습니다. 이 실패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여호수아의 단창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인간의 계획과 전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도요,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누가 능력을 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는 전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렇게만 불어도 우리는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앞으로 헐헐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최근 3년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결과가 실패로 와닿죠. 오늘 우리 은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에서 소소한 실패들이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실패는 이 코로나19 3년 동안의 과정에서의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요,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를 개설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중에 우리 보고를 나중에 하겠지만 카페 만나 지금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카페 우리 만나 작은 도서관 약 한 120명 됩니다.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주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감사와 또 나눔을 풍성하게 갖는 장소가 이미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분명히 그 반쪽은 우리가 충실히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나머지 반쪽이에요. 그 나머지 반쪽이 어디에서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은성교회 안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뒀을 때 그 실패는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입니까? 우리 교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아이성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저앉은 성도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 단창을 잡아든 그 손을 거두지 않는 생명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도구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은 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졌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준비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어요. 완전하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을 내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그 단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단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림 받았을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단창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이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승리로 마감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